오늘은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갔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고난이 아니라 종려주일의 다른 의미,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다른 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다른 면을 좀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순절은 금식과 절제를 행하는 기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기간을 기념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취미나 흥미들을 그냥 자제하는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떨어져 봤던 일련의 어떤 구경꾼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에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사순절의 우리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고난을 묵상하고 내 육체를 내 개인의 어떤 절제를 통해서 개인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 길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가 사실은 사순절의 본질인데 우리는 너무나 고난에만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신앙을 다듬는 기간으로만 우리가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그 길을 오르실 때 그 길에 몸과 마음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군중들은 보면 구경꾼이었죠. 요한을 뺀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구경꾼조차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현장에 없었을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왜 제자들이 그 현장에조차도 없었을까? 그리고 그 구경꾼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은 왜 구경꾼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엔 걸음을 걷는 것인데 그 신앙의 길이 과연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길인가 한번 우리가 반성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어디지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시기는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장소와 시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로 말하면 뭐죠? 광복절 같은 때죠. 이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앞둔 시기에는요,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잠잘 정도의 장소가 없을 정도로, 숙박장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한창 긴장하는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에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에 사람들이 서울 광장이나 이런 데 집결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폭동이나 시위가 일어날 위험성이 가장 큰,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감시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말과 행동을 하나라도 조심해야죠. 조금만 꼬투리나 오해만 잡혀도 순식간에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면 언제든 반란을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상황은
이런 아주 예민한 모든 것이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어땠나요? 이 앞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대. 잡히기만 해봐라. 예수 너는 어떤 죄목을 씌워서라도 죽인다라고 이게 모든 것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갈등 상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마치 기름을 안고 불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나 죽겠다라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요란한 환영을 받으면서 대낮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셔야만 했을까? 6월절을 앞둔 가장 예민하고 위험한 시기에 위험천만한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을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십자가 죽음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요, 예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뺀 채 단순하게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만 그것을 지기 위해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무너지고 좌절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 너희들의 삶에 임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실에 주저앉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같이 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삶의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어울리셨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게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을 전하시면서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계속 짓누르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고서는 법과 질서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뒤흔들었던 그들과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셨던, 그리고 그들에게 저항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보면서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우리의 이야기라면 팔자련이 했던 그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소망을 꿈꿨던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다시 일으켰을 겁니다. 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냥 단지 그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간신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큰 당혹감이죠. 실망감이죠. 왜요? 분명히 1차적으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깨우치고 뭔가를 소망을 심어주셨던 대상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는 사람들과 싸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 스스로 죽을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얘기했던 건 뭐야?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건 뭐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은 뭐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수천 년을 건너뛰어서 지금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일깨우려고 했던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말씀이 그냥 교리적으로 뚝 건너뛰어서 지금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교리적인 면에서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 또한 그냥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냥 가신 거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그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었던 그 사람들의 좌절감, 당혹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들에게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냥 믿겨지지 않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그냥 죽음의 형틀이에요. 저주의 형틀이에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리적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전파와 그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져 가면서 그것이 형성이 된 거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수세기 동안에 범죄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이 계속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요. 그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빼고도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예루살렘 입성이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이라는 현재적인 나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맞지요. 예수님이 결국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만 근데 보면요, 예수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평생을 통해 가르치셨던, 사람들을 일깨우렸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보면 뭐냐면, 오직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힘든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열망만 남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 왜요?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따라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 십자가의 사건도 평소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깨우치려고 했던 것들과 함께 연관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볼 때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도요, 십자가의 사건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그 행동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도전을 주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게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셨다고 볼 때, 그런데 그것을 하시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보면, 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땅에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또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로마의 손을 빌렸지만 결국은 판결과 모든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왜 죽였을까요?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야만 하고 세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죠. 단순하게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것이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가서
이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십자가 죽음을 담보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세울 만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세워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담보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고 가르치셨는데 지금에 와서 봐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개인적인 열심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신앙적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바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그 결말이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보상과 대가가 없는 곳에 우리는 십자가를 그 결말을 우리는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른 예수께서 제자 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건넌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을 텐데 야, 그것 좀 풀어와라. 만약에 사람들이 그거 왜 풀어가냐고 물으면 왜 데려가는지 예수께서 그것을 쓰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순순하게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건넌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해서 나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자, 근데 마태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신 이 모습을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려주일에 벌어졌던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자, 스가랴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게 스가랴가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이긴 한데 거기에 마태는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깨달음, 예수님으로 받았던 어떤 그것을 하나를 덧붙이는데 뭐예요? 나귀를 멍에 매는 짐승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건 스가랴에 없는 거예요. 나귀는 뭔가요?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서 기름을 갖추기입니다. 보통 반려동물들은 기름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을 기릅니다. 그런데 나귀는 뭔가요? 그럼 반려동물도 아니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일을 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가축입니다. 나귀의 등에는 짐이 얹어져야 비로소 필요를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뭘 풀어오라고 하셨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하면 멍에는 누군가요? 지금 현재 이 나귀에 있어서 멍에는 누군가요? 너무 어렵나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는 그 나귀의 멍에를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래 멍에는 누구 건가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게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원래 멍에는 예수님 거예요. 마태는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누누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야,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가 내 멍에를 먹어 배우면 너희의 삶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마 가르치셨을 거예요. 진정한 쉼의 비결은 멍에에 있다. 내 멍에를 나한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걸 보고 배우면 된다. 그런데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멍에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깨달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짐에 얽매여 생각도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목적 때문에 멍에를 메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멍에를 지금 누가 메고 있어요? 나귀가 메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멍에 매는 것에 관심이 없자 이 복음서에 나귀가 멍에 매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야,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다 보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멍에 매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멍에를 나귀가 메고 있다. 그를 풍자적으로 비유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야 될 멍에를 짐승이 메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홀로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환호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속한 그 절기를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예요. 자, 장소를 봐도 사람을 봐도 시기를 봐도 신앙적인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완벽해요. 그럼 거기서는 하나님 뜻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도 그 장소에서 그 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는 제자들도요, 자신들의 어떤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홀로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나누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나귀밖에 없어요. 어쩌면 마태는 훗날 이 마태복음 기록하면서 본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야, 예수님 홀로 멍에를 메고 가시는데 그 멍에를 맨 건 제자인 우리들이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 나귀 하나밖에 없었구나. 이걸 기록하면서 아마 예수님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기록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누누이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회고해 보니까 나귀만 멍에를 맸구나.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자기 겉옷을 펴고요, 종려나무, 올리브 나무 가지를 길에 깔면서 환영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개선장군을 맞이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을 독립하실 것이다. 우리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했고 모두의 관심이 예수님께 향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야,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 그것으로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쓸쓸하고 처량한 예루살렘 일성이에요. 이건 환영이 아니에요. 환호가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군중숙의 고독이란 말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셨을까요? 오직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나귀만 그냥 멍에 매는 짐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나귀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어서 태운 것도 아니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태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멍에 매는 짐승이니까 멍에인 예수가 타니까 그냥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에 묵묵하게 행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그렇게 열심히 있다고 하는 신앙이 나귀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마태는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왜 예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말 위에 높이 타면 그 말 위에서 딱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면은 그 탄 사람이 얼마나 근사해 보입니까? 멋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 뒤에 탄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게 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귀는요, 작아요. 초라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걸음도 느립니다. 애들도 아니고 성인 남자가 나귀에 탄 모습,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탄 사람마저도 볼품없게 만들어요.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멋들어진 말 위에 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고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는 나귀의 등에 기꺼이 올라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귀는 자신의 등이 무엇인가 얹어지면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짐을 져요. 근데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 올라타면 앞발을 들어버립니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나귀와 말이 달라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가지를 깔면서 환호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그 이벤트를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리고 또한 옆에 따르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왜소하고 볼품없지만 멍에를 매는, 자신에게 맡겨진 멍에를 묵묵하게 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나귀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나귀를 통해서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두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저 나귀의 신부는 건너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일 뿐이에요. 가까운 곳에서도 나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말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굳이 건너마을에 있는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높은 보좌에 등극하기를 원하는 개선장군처럼 오기를 원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기를 원했지만 예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자신이 관심을 두고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나 마태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예수께서 겸손하셔서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단어는요,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1차적인 의미는 뭐였냐면 비천하다예요. 비천한 거예요. 그게 세월을 거치면서 이게 미덕처럼 됐지만 비천함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어떤 미덕이 아니라 꺼려지는 어떤 덕목이에요. 비천해지기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비천해지셨고 비천한 세상에 오셨고 비천하게 사셨습니다. 신분도 비천하고 삶도 비천하고 평생 비천함의 멍에를 메고 사시고 심지어 그들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내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비천해진 사람들, 마음이나 신분이나 모든 것이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심기 위해 사셨어요. 그래서 나귀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그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 말을 택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냥 죽음에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다만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법인 쿠데타나 무기를 앞세운 전쟁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요.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한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의 세력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성전 정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잘못된 신앙에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지, 열매 없는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도 성전에서 그 위험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구와 함께 했나요?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가장 위급한 어떤 시간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셨냐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식사를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진 멍에가 무엇인지, 자신이 끝까지 지고 가야 될 멍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지 단순하게 죽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자 중에서도 누구도 예수님의 멍에를 알지 못했고 매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2000년을 건너뛰어서 우리 또한 멍에 매는 짐승인 나귀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도전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멍에가 있는지, 나는 그 순간에 그러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과연 메고 있는지 마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주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멍에가 있는지, 우리 삶이 나귀와 같은 그런 순전한 삶인지, 또한 나귀와 같은 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만이 바른 신앙으로 세상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멍에 매는 삶이 곧 부활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없었을까?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을까? 결국 멍에가 부활로 이어집니다. 멍에가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 거예요. 멍에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멍에를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멍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로 인도함 받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멍에를 과연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나한테만 연결시켜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뭔가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나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자신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멍에가 없었고 오직 나귀만 멍에 맸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고 어떤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멍에 매는 삶, 그리고 나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귀와 어울릴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길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편한 어떤 걸음이 아니라 그런 위험한 예루살렘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예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멍에 매는 삶이 부활이 진짜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부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